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오늘도 토요일 우리 말씀 묵상, 또 토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1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테니스장과 수영장이 다시 오픈된다. 지난 1년 동안 잘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지난 며칠 동안 그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던 테니스장과 수영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수영장의 그 풀 퍼니처라고 하죠. 그런 의자들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고 테니스장의 그 서피스를 워터 프레셔 기계를 가지고 와서 닦아내기 시작하고 또 수영장의 물을 다시 이렇게 정화시키는 소독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어떠한 것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재점검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 준비하고 그리고 청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삶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면 또 나태해져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시동을 걸어야 할 때, 재정비가 필요한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의 재도약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의 세워짐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준비되어짐이 그리고 다시 한번 재정비되어짐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시작되어지고 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순결함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그러한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터치하여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이 한날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져 있었습니까? 나태해져 있었습니까? 멈춰져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재도약의 은혜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임하신 예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지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한 예배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나의 욕심, 우리의 자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결단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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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틀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9장 말씀에 들어와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그리고 6번째 재앙,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5번째 재앙과 그리고 악성 종기가 사람들과 짐승 몸에 붙어서 괴롭게 하는 6번째 재앙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는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는
출애굽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걸림돌이 있었지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은 그 바로 왕의 그 가족들은 이 유대인들이라는 노예들을 부려먹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없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서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보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듣게 되고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어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신의 이름을 대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바로에게 지금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물들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있었고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재앙, 그리고 개구리와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보신 그 말씀 속에서는 파리를 온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애굽 땅을 덮어버리시죠. 그런데 그 파리의 재앙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재앙의 목적,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내 백성들은 이 파리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땅에는 파리가 뒤덮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파리가 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로는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8장의 마지막 절, 어제 보셨던 그 말씀은 32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 이 파리떼들만 다 없애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또 철저히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다시금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그림에 이렇게 큰 그림을 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때로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exciting한 흥미로운 일들이 있다 보면요, 우리가 왜 그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를 그 흥미로운 경험 속에서 왜 라는 그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에, 그리고 이 재앙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흔들리고 있는, 하지만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바로, 그리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드러남 속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모든 재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재앙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요, 세 가지 이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종, 너의 노예, 너의 소유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나의 택함 받은 나의 사람, 내 백성, 내 자녀들이다. 그들은 내 소유다. 그들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백성임을 너가 비로소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그들을 내보내라, 내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함으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흉내낼 수도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4절 말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금 이 다섯 번째 가축의 전염병, 이 재앙 앞선 이 네 가지의 이 앞의 재앙들은요, 사실은 극심한 불편함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생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제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연관이 있는 그러한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저 이 다섯 번째 재앙도요, 그저 우연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그저 우연히 예고도 없이 생겨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염병이 그저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났던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바로로 말미암아 그 땅에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4절에 나오는 좀 전에 저희가 봤던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심으로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저 우연하게 그 동네를, 그 지역을 지나갔던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애굽의 가축들에게는 영향을 미쳤던 전염병이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축은 피해를 입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을 그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락하지 않으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는요, 5절에 나오는 시간과 관계된 그러한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왜 당장 이 앞에는 예고도 없이 재앙이 임했던 경우도 있는데 왜 지금 이 가축의 전염병, 이 생명과 연관이 있는 이 전염병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간적인 텀을 두시나? 왜 당장이 아니라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나? 첫 번째는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다시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심판,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일일까? 왜 지금 당장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라면 그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24시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의 텀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그 선포하심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그 24시간 정도라는 시간의 텀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짧다라고 하면 하루이기 때문에 짧다라고 할 수 있지만 24시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딜레이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보아왔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심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들인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해야 했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로 도망가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하면 그 재앙이 내려도 우리는 괜찮을까? 백신을 맞아야 되나? 약이 있나? 여러분 그 시간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보내야 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 돌아가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우리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죠. 돌이키기를,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겸손함의 선택을 우리가 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 마저도 바로는 놓쳐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6번째 재앙은요, 악성 종기다 라고 9절 뒷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죠. 전염병이 가축들에게만 돌았다면 이 6번째 재앙은 이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김으로 그들이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과 어쩌면 이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좀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화덕의 재를 2움큼을 가지고 바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려라. 화덕에 있는 재를 가지고 와서 재를 뿌리고 그 재가 내리면서 사람 몸에 붙어서 이제는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되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화덕의 재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재료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화덕의 재를 꼭 집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나? 어떤 신학자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화덕은 그냥 가정용 화덕, 거기서 뭐 빵을 굽고 뭐 이런 화덕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하면서 그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일할 때 그들이 사용해야 했던 화덕이었을 것이다 라고, 아궁이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화덕의 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예로, 그리고 애굽과 바로 왕의 그 핍박과 그 자비함이 없음 속에 매일매일 눈물로 신음하며 고통 속에 그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화덕의 재는 마치 그들의 그러한 고통의 흔적, 그들의 아픔의 흔적, 그런 의미의 것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그 아픔, 괴로움, 억압받음, 무시당함, 하나님은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쩌면 바로 앞에서 이 죄를 뿌려서 이 죄가 그들에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악성 종기에 괴로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로로 하여금, 그 애굽의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대하였는가를,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고통을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고 그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아픔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 두 가지 재앙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요, 아니 그럼 바로는 초이스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완강하게 굳어져 있는, 닫혀져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럼 바로에겐 너무나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바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오래전에 함께 공부할 때 로마서 1장 28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로 하여금 그 상심한 마음, 상실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그저 품고 있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일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지금 바로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의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그 내버려 놓으심으로 그 완악한 마음대로 그의 그 악하고 교만한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를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 은혜요 사랑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저 그 상황만을 보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반응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실망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이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을 보고도 마음이 더 강팍해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는 분명하게 발견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좀 괴롭히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허락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기며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과연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한날도 살아가는 승리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함을 잊지 아니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업과 일터와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물질의 노예, 물질에 끌려가는 그 물질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또한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주님의 방법, 주님의 섭리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이 땅의 방법이 아닌, 이 땅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저 물질의 이익만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래서 그 기업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의 우선순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모이기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모일 수 없다 하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별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예배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